오늘은 열왕기 시리즈 이제 9번째 시간이죠. 믿음에서 들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세미한 음성, 그리고 그 뜻은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목적이 됐든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그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내 자신이 절대자 앞에서 다 드러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순간 이제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뭔가 된 듯하고 뭔가 가진 듯 그렇게 보였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응답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에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보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 서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맨 앞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제사장인 엘리의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죄악이 이스라엘 자체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그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때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르호보암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부친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오염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그 순간 아름다운 개혁의 모습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시대적인 구분으로 하면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침묵시대 혹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 시대 속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고 또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 혹은 절대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파워풀한 어떤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만드는 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행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신앙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너무 극적으로 받잖아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돌판을 새기시고 그다음에 모든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의 역사는 무엇을 반복하냐면 그 말씀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되고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반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그 중에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또 엘리야가,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받고 그 시대를 회복시켜주면 다시 잠깐 돌아갔다 또 반복이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이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아사의 아들입니다. 아사가 굉장히 종교개혁을 통해 잘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실수를 해요. 이 여호사밧이 그 실수가 뭐냐면 아합하고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아합하고 화친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아사왕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아사왕 말기에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전에도 국력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시대가 가장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막으면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계속 이전처럼 싸우면 힘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아합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아합이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 좀 깨닫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화친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좀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게 돼요. 지금 제가 도표를 하나 썼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아합이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둘이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아달랴가 남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다윗의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우리가 흥미진진, 재밌겠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친을 맺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좀 위에가 누구예요? 두 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좀 더 위쪽, 그러니까 형님과 같은,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동생과 같은 그런 관계로 맺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이라는 나라와 지속적인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아합이 아람을 한번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뒤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합이 동생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여호사밧이 올라오니까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아람의 왕에게 빼앗겨서 지금은 아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함께 저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저 땅 원래 우리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서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뭐 형님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의 뜻이 제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다르게 죄송합니다. 아합하고 다르게 아직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이스라엘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고 가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나가는 것이 원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하고는 전혀 그런 상관을 안 하지만 여호사밧이 묻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호사밧의 신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세벨이 다 죽이고 막 다 도망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왕궁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죠. 그 왕궁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이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올라가라고 하더이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가짜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죠. 아합 왕이 원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간지러운 부분을 막 긁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요, 신앙은요, 이용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권력자에게 뭔가 권력자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남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매스컴에서도 보고요. 마치 이 가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요, 가짜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모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나팔을 불면서 막 그런 종교적 행위 있잖아요.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들이 뒤에도 묘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여호사밧이 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고 성전에서 늘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진짜 선지자가 혹시 여기 없습니까?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아합의 궁전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8절에 보니까 아합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나한테 맨날 나쁜 얘기하는 그냥 자기 말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미가야라는 애가 하나 남아 있는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흉한 말만 한대요. 좋은 말을 안 한대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옳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요? 아합 왕은 지금 죄의 사람이잖아요. 죄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짜예요.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예요. 그 길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쓴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가슴을 휘어 파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 돼야 되냐면 불이 되고 몽둥이가 되고 칼이 되는 이야기가 돼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합은 전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까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명의 이 가짜 선지자들은 그 앞에서 막 우리로 말하면 아주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400명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저기에 간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기란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아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 그때 이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아합 왕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물어요. 야, 우리가 싸우러 갈까 말까?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게 미가야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앞에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왕께 이르되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행간을 읽는다. 이게 그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앞에 이야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게 왕의 말과 맞장구 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미가야가 오니까 불만 잔뜩,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요청했으니까 그냥 형식상 예의상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미가야, 우리 나가냐 마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가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예요. 이게 보이죠. 아합 왕의 눈에도 그게 지금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화를 포록 냅니다. 너 장난하냐? 너 진짜 얘기해라. 너 하나님의 뜻을 맹세하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그때서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목자 없는 양이 되었대요. 누가 죽어요? 네, 아합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전투에 나가면 당신은 죽고 당신을 따라갔던 온 이스라엘은 다 뿔뿔이 흩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치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 어전회의 같은,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여기 뭐 천사들이 그 옆에 쫙 모였어요. 왕이 중심에 있고 천사들이 옆에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아합을 꿰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죽일 수 있는 인물, 죽일 수 있는 꾀가 있으면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는데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손을 들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꼬셔내서 그를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가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니고 지금 거짓의 영으로 당신을 꿰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의 입맛대로 대답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뜻대로 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합이었다면 어떨까요? 좀 고민이라도 해보셨을까요? 근데 이미 아합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막 미가야를 때리고 그를 옥에 가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전쟁터에 우리가 나갈 건데 우리가 나갔다 올 때까지 살아있을 만큼만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내가 갔다 오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합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미가야를 옥에 가둔 후에
전쟁터로 여호사밧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터에 나간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람에게 큰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간신히 도망가게 되고요.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22장에 등장하는 아합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말씀이 떠나면요, 신앙은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진짜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 거짓 껍데기만 진짜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순간에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보았다면, 어떻게 보면 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겉껍질 뿐이고 그 안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짓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들만을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이 떠난 자들, 말씀이 떠난 나라, 말씀이 떠난 교회, 말씀이 떠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지는 것, 겉모습만 중시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만 최고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습 속에서도 그랬고요, 왕정시대의 모습 속에서 곳곳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가장 종교적이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다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공회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이었죠. 모든 것이 다 종교적으로 판단이 돼요. 무슨 행위를 할 때 종교적인 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그 모습은 가장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그룹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욕심장애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안에 있는 진짜 의미, 진짜 가치를 잊은 채로 율법의 겉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율법을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높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둘은요 마치 여당과 야당처럼 맨날 싸우는 관계였어요. 굉장히 싸웁니다. 무슨 사사건건 붙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교원이가 엄청 똑똑해요. 예수님 죽일 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누군가가 등장했을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랬고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은 좀 심각했잖아요. 결국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일은요 나중에 바울의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도행전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그거 되게 재밌어요. 바울은 그 위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넘어갑니다. 둘 사이에서 요거 되게 재밌어요. 둘 사이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면서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서로 협력을 못하게 하는 막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함께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득을 뺏길 것 같을 때,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이 위협을 받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높고 고귀한 위치가 공격받을 때는 하나가 돼서 그것을 몰아내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요 이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일어나고요. 또 그것이 꼭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여기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사라진 곳을 채우는 건 욕망과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무엇인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하나님이 내가 믿어줬으니까 좀 더 나에게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를 자꾸 부추길 때가 있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좀 잘 되는 집안이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을 축복해줘서 정말 다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믿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좋은 대학 가요 자녀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간 자녀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마치 이 아합을 향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유혹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서 아주 달콤한 구절만 진짜 잘 외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요 우리에게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하라는 이야기 전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욕심 내가 다 채워줄게 라는 말은 어디에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반대에 뭐가 있어요? 에발산의 저주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것을 다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천국 간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내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마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어떤 분들은요, 직분에 그렇게 목을 매요. 여러 봤어요. 직분 때문에 교회 나가는 분들. 장로 뽑을 때가 됐는데 내가 저 김장로보다 괜찮은데 이번에 못 돼. 그러면은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교회에서 직분은 봉사직이에요. 이게 절대로 명예직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내 위치를 보장해주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계, 감리교계 내에서 가장 큰 싸움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감독 선거할 때 다른 타이틀이죠. 감독회장은요,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10여 년 그 정도를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대행이 계속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들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또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요, 특별히 세속주의 또 형식주의가 이렇게 만나는 그곳에 이기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천상에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아직 그렇게 천상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괜찮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의롭습니까? 더 착하신가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나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도 죄인인데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러면서 아직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가졌으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곳에요, 항상 이러한 변질된 신앙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욕심과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내 주위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되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주일의 말씀들 혹은 평일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는 그 말씀들이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삶은 그때부터 다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그랬고 오늘 본 미가야가 그랬고 그 이후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나움, 하박국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그 인물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성경이 딱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만 좀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죠.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이 좀 독특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0장 앞부분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바울이 이미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요, 이미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사라진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오직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우리가 들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망의 그런 길을 따라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길을 맞추어 갈 때 그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진 말씀에 좀 깊이 묵상하면서 세미한 음성,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미한 음성, 잠시의 침묵의 시간, 그 깨달음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